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3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83장 찾으셔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15절부터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가슴에 새긴 이름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483장 찬송을 했는데요. 이 찬송에 보면 주님께서 내 이름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해 주옵소서라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아들이 군대에서 사망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가끔씩 하는 말씀이 나는 아들을 가슴에 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돌아가신 고인의 이름을 돌에 새기는 이름이 있고요. 또 가슴에 새기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돌에 새기는 이름이라는 말은 무덤 앞에 가서만 고인을 생각한다라는 뜻이고 가슴에 새긴 이름이라는 말은 항상 고인을 생각한다 하는 그런 이제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가슴에 새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가슴에 새긴 이름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죽은 고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누구를 가슴에 새겨야 하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성막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예복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8장 초반부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제사장의 겉옷 위에 입는 이 조끼 같은 에봇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또 이 호마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겨가지고 어깨 위에 차는 견장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에봇하고 또 어깨에 차는 견장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제 본문에는 이 출애굽기 28장 중반부에 해당되는데, 이 중반부에는 흉패와 우림과 둠밈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 흉패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면요, 15절에 그 흉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흉패라는 것은 이제 가슴 앞에 착용하는 하나의 패를 말하는데요. 그냥 흉패라 하지 않고 판결 흉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판결 흉패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흉패 주머니에는 판결을 하는 도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흉패를 이렇게 붙이는데 그 흉패 안쪽에 주머니가 있어서 그 안에 판결을 하는 도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30절, 오늘 본문 하반절에 있는 3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우림과 둠밈을 어디 넣으라고 합니까? 판결 흉패 안에 넣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우림과 둠밈이 뭐냐 하면 판결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물은 뜻을 판결을 내리는데 사용한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우림이라는 말은 빛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이 둠밈이라는 것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를 합해 보면 완전한 빛과 같은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판결을 내리는 데 사용하는 이 우림과 둠밈,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판결을 내리는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데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둔 흉패다라고 해서 판결 흉패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판결 흉패는 가슴 앞에 이제 착용하는 것인데, 에봇, 제사장이 조끼처럼 걸치는 이 에봇 짜는 방법으로 짜고 가슴에 붙이기 쉽도록 네모 반듯한 모양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가슴 앞에 네모로 판결 흉패를 붙이고 그 판결 흉패에 네 줄로 세 칸씩 보석을 이제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12개가 되죠. 네 줄씩 세 칸이니까 12개의 보석을, 각종 다른 보석을 붙이고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에 새기듯이 다 보석에다가 새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항상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꼭 판결 흉패를 붙이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이 적혀있기 때문에,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갈 때 항상 이 판결 흉패를 붙이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29절에 보면요,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0절에도 다시 한번 똑같이 강조를 합니다. 30절에도 보면요,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가슴에 붙일지니라. 가슴에 항상 붙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런데 어디서 항상 가슴에 붙이라고 하냐면 그 표현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해라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형태를 항상 가슴에 붙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판결 훈패를 항상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자기 혼자 나간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나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자기 혼자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그들과 함께 들어가는 의미를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제 제사장은 곧 누구를 예표한다 했습니까?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제사장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계실 때 혼자 계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슴에도 새겨진 이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신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를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철저하게 해결을 해서 혹은 그들이 안타까워서 그게 아니라 제사장이 그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대신하여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그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용납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교한 것처럼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가슴에 그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이름에 새겨진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영적으로 그럼 우리들의 가슴에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하고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당연히 뭡니까? 우리의 가슴에도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가슴에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그럼 새기느냐?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이름을 새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새기고 나가야 되느냐?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죽은 고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이름이 새겨져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무슨 이름이 있다고 하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의 이름들을 자기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런 뜻이 됩니다. 바울은 항상 이방인들을 마음에 두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이름은 뭐냐? 고인의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태신자를 품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태신자를 품는다. 품는다란 말은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슴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서 기도할 때 내 일만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름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하고 큰 대제사장으로서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역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마음에 두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가슴에 이름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을 우리 마음속에 각자가 다 품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이제 강조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자기 어떤 소원을 아뢰는 시간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기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곧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의 이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판결 흉패에 새기고 나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살펴봤을 때 어깨에 붙이는 견장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자기가 대신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여야 된다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방인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품고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바로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생각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그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김해재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태신자들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마음속에 두게 하셔서 항상 기도할 때만 아니라 항상 그들을 생각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더 우리에게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구약의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판결 흉패에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을 붙이고 나아갔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그 마음속에 두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도 역시 우리의 마음속, 우리 가슴 속에 새겨 있어야 할 이름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태신자들을 품고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마음에 두고 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긴 자들에게
우리 또 기도할 것은 청장년부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청장년들의 신앙과 또 그들이 믿음으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청장년부의 부흥과 또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장년들이 또 교회 안에 많이 자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또 우리 장년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속한 장년들이 여러 가지 또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청장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의 근간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장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로 산다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사람들의 이름을 새기는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이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 흩어져 생활했던 모든 성도들 한 주간의 삶을 잘 정리하며 내일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남은 시간 또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